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요새 뭐 코로나가 다 심한데 어떻게? 뭐 조심하고 있어요. 예. 예. 저는 왔다 간 것 같아요. 네, 뭐 잘 됐네. 오늘은 화평의 소리 12번째 성서의 경제학,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이것을 이 주제로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요새 다 보면 특히 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오늘 교수님께서는 성경에 근거해서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를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신학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쭉 해왔는데 이제 잠시 쉬고 필요하면 다시 또 신학적인 부분으로 돌아. 너무 이제 뭐 10번 하니까 이제 뭐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좀 한동안 다루다가 또 다시 이제 성서적인 신학적인 부분으로 또 갔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지루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지난번 11번째 동영상 보니까 이제 그 중간에 좀 잘렸어요. 네. 잘리는 이제 도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좀 오늘 보충을 먼저 하고 그러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제사가 아니다. 그건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제도가 생긴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예레미야 7장 22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별로 주목을 안 하고 말들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계시라는 것들이 더 후대께 좀 더 발전된 더 완전에 가까운 계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번역은 이제 새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역 읽으신 분들은 좀 이게 이제 현대어로 알기 쉽게 번역했기 때문에 뭐 들어보면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언서들이 굉장히 희생 제사가 무의미하고 너희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가 이제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모든 예언서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여기 말한 순종하는 것 또는 공의를 세우는 것 뭐 이런 그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오늘 성서의 경제학이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일 얻어진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는 눈에 좀 더 열리고 좀 더 다양해지고 좀 더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신학교에서는 성서의 경작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는 이제 기독교 학문 연구소 뭐 이런 쪽 운동에 제가 참여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들과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말한 이제 경제학 부분에서 그러면 성서적으로 어떻게 뭐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얻어진 통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 신학자들도 뭐 이거 전공한 신학자들이나 알지 뭐 대부분은 이제 그 구원에 관한 교리 뭐 이런 것만 이제 말하지 이런 쪽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이제 근데 이제 그 잘 못 들어본 거죠. 근데 이제 좀 저의 특별한 관심 때문에 이제 이런 분야를 이제 오늘 말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부제로 이제 그러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얘기를 붙였는데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굉장히 간단치가 않아요. 그것도 역사가 있고 파가 많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렇게 상식적인 부분에서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한국 교회 오늘날 무슨 뭐 사회주의니 뭐 자본주의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의 잘못 알려진 지식부터 비판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1970, 80년대 이제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들로부터 들은 얘기, 그것이 한국 교회에 퍼진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퍼진 이야기는 이제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제 뭐든 잘 된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그들이 덧붙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해외 여행을 이제 자유화되기 위해서 가 보니까 해외에 잘 사는 국가들은 다 기독교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부자고 잘 산다. 이제 그렇게 아주 그냥 기독교에 쫙 빠졌었습니다. 그거 뭐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게 역사를 이제 조사해 보면은 이게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 저는 전공이 교회사인데 교회사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역사를 부수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뭐 이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이제 서구 사회가 언제부터 부자였냐, 언제부터 잘 살았냐 하는 거는 그 근대 이후입니다. 근세 이전에는 동양권보다도 대체로 잘 못 살았습니다. 그랬죠. 동양권이 훨씬 더 그렇죠. 부유했습니다. 부유했죠. 예. 명나라 같은 경우가 전 세계 그 당시에 40%의 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잘 살았었죠. 예, 그리고 당나라하고 로마 제국 시대가 같은 시대인데 로마 제국이 당나라하고 또 좀 사이가 상대가 안 된대요. 모든 면에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당나라도 이제 그 발전했던 그런 나머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역전이 벌어지면서 이제 잘 살게 됐는데 그 역전이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은 과학혁명이고 산업혁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의 대두입니다. 이것이 되면서 서구 사회가 부유해졌어요. 근데 이제 과학혁명, 뭐 산업혁명 이제 고르하면은 이제 전부 산업기계 쪽으로만 또 좋게 얘기하는데 과학혁명이 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서구 사회가 두 가지가 발달을 합니다. 하나는 항해술이 발전을 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무기가 발달을 합니다. 예. 이게 화약이니 뭐 이런 뭐 대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국 이런 데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먼저 만들어졌어요. 예. 그런데 왜 동양은 무기가 발달이 안 되고 서양이 무기가 발달이 됐냐? 그거는 중국의 경우는 지네 나라 워낙 등치가 크고 하기 때문에 지네 나라에 감히 대항해서 싸울 나라가 주변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뭐 무기를 발전시키고 뭐 무기를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주변에 적이 없으니까. 예, 주변에 적이 없어요. 대항할 적이. 그 다음에 상업도 사실은 중국이 많이 훨씬 발달했는데 중국은 자체적으로 다 자급자족이 다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해외로 뻗어나갈 이유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주변한테 다 뭐 조공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조공부역을 하니까 배 타고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서구 사회는 지네끼리 계속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족한 이제 것들을 이제 실크로드나 동서무역을 통해서 이제 보충을 받았는데 이슬람권이 그 지역을 딱 차지하고 가로막으면서 실크로드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없이 이제 배를 타고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돌아서 이제 나가자. 그리고 여기서도 걸어가는 것보다 항해술만 발달하면 배 타고 가는 게 편하죠. 뭐 위험성이야 똑같죠. 뭐 실크로드도 가다가 뭐 또 모래폭풍도 만나고 뭐 별거 만나면 강도 만나면 죽는 건데 뭐 이게 마찬가지. 이렇게 배 타고 나가는데 이제 항해술을 발달하고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진출을 하는데 그 나라들 중에는 또 유럽 사회에서 더 이상 크게 어려운 나라들이 더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이 제일 앞장선 나라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더 이상 지네가 서구 사회에서 확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 타고 이제 동양 쪽으로 와가지고는 이제 발달한 무기를 가지고 쉽게 제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무역을 하고 이제 상업하면서
서구 사회가 이제 점점 이제 부유해지기 시작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식민지 전쟁에 일찍 그렇죠. 뛰어든 일찍 거죠. 뛰어든 거죠. 눈을 뜬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유럽이라는 갇혀진 공간에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워야 되니까 예. 무기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뭐 중국은 그럴 필요가 없고 예.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또 곳곳에 나가서 식민지를 만들고 그걸로 또 나름대로 예. 돈을 벌고 이런 예. 식이 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부유해진 이제 부유해진 거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부유해진 요인에 기독교가 뭐 관여한 것이 있냐? 전혀 없고 도리어 반대입니다. 우선 간단히 말해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식민지를 삼는다라는 것들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이제 겉에 나타난 모습만도 그래요. 겉에 나타난 모습만도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발전하게 된 맨 처음 출발이 과학혁명이에요. 과학혁명이 그러면 기독교적이냐? 기독교적 또는 성서적 세계관을 버렸기 때문에 과학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전까지는 이 세상에 움직이는 그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움직인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신비한 힘이 작용을 한다. 이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도리어 이제 과학이 발달한 것들은 이제 그 첫 번째 요인으로서는 이제 그 그리스 철학 과학,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라는 거는 이제 광범위하게 뭐 철학 다 포함하는 이제 과학을 포함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적인 그 철학이라는 거는 로마의 그리스 신화를 반대하면서 이제 나온 것인데 그리스 신화라는 것들은 신들이 인간 세계에 관여를 하는데 그건 제 멋대로예요. 얘네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변덕도 심하고 부도덕하고 뭐 제 멋대로 그냥 해서 그건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이라는 게 이성적으로 파악이 안 된다 돌아가는 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화를 생각해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 철학이라는 것들은 그걸 반대하고 무슨 가정을 깔았냐면은 이 세계의 그 내면에 인간의 몸 안에 영혼이 있지 이 세상 물질 세계 안에는 로고스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건 이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도 로고스라는 게 들어오는 게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수학적 논리 따라 움직이는 거고 우리의 이성으로 그걸 알 수가 있다. 그런 가정을 가지고 발전시킨 것이 그리스 이제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엉터리가 많죠. 이제 뭐 거기에 그 천동설도 있고 뭐 그런 엉터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연역법적이라는 게 그들의 그 진리로는 그러니까 누구나 볼 때 자명한 그 원리 그거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그 추론해 나가면은 이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철학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랬는데 그 근대로 들어오면서 그 이제 점점 도구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 귀납적으로 여러 현상들을 관찰하고 실험을 하면서 이제 지식을 얻어내는 방식이 생겨났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우주라는 물질 세계라는 것이 그 기계적이다.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 사고는 아주 중요한 사고거든요. 근데 동양도 사실은 초반에 과학이 실용 과학이 발달을 했어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화학 같은 다. 근데 그거는 이제 동양도 왜 그러면 과학이 발달을 못했냐? 그렇게 했을 때 동양적인 사고에도 신비적 사고가 있어요. 도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이렇게 이제 뭐 도라는 거 원리가 있다고 보지만 좀 더 신비적이죠. 알 수 없는. 근데 지금 이거는 실험 관찰해가지고 명확하게 떨어지는 이제 그런 원리라고 생각해서 이제 과학적 법칙을 생각해냈어요. 그럼 이것이 한쪽에서는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기독교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그럼 기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대 과학이라는 것들은. 왜냐하면 근대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기독교를 점점 세계화는 배척하게 됐거든요. 그 천출발부터 그런 거 끝까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 과학, 그다음에 문명의 그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기계들을 만들어내면서부터 산업이 일어나고 이제 그 잘 살게 되는 그런 요인이 하나가 이제 시작이 돼. 이것도 기독교적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상업의 발달로부터 자본주의로 나갔어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고대 사회가 상업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억제시키려고 그렇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고대 사회는 근본적으로 그 농업 생산물이 부족했습니다. 인류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먹고 살기 시작한 게 한 1800년대 들어서서나 가능했어요. 그래서 인류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 가지가 기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화학 비료를 이제 발견한 거고, 화학 비료가 없으면 지질이 나빠가지고 소출물이 안 나고 뭐 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농기구가 발달했어요. 이게 땅을 파서 이걸 깊이 뒤엎어야 농사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질소를 지금 붙잡아야 되는데 그 땅을 뒤엎어 가지고 질소 공기를 만나 가지고 여기 미생물이 질소를 붙잡아야 농산물이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 쇠가 약해 가지고 돌에 부딪히면 깨지고 그래서 못 팠어요, 깊이. 근데 이제 그 농기구 발달하면서 팠고, 그다음에 이제 그 품종 개량, 이제 유전학이니 우세 발전하면서 품종 개량하면서 옛날보다 몇 배의 소출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인류의 먹는 문제가 해결됐지, 그 이전까지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인력을 농업에 그 직접 투입해 가지고 그 농사를 짓게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인원들이 장사하러 빠져나간다. 그러면 보세요. 그 장사는 기존에 있는 물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물질이 부족한데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거에 돈 버는 자꾸 생기면은 이게 사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랬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노라는 중세에 농노라는 게, 노예하고 농노의 차이는 뭐냐? 노예는 가정을 못 가져요, 자기 집과. 근데 농노는 자기 집과 가족끼리 살아요. 그래서 농사는 져야 돼. 그렇지만 이사를 못 가요. 거기서 그냥 붙어 앉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계급 사회적인 사회가 이제 그 뭐 일본 좀 까기 위해서 얘기를 해요. 일본이 장인연실이 발달했다라는데 장인연실 발달한 그 거짓말이고, 에도 시대 때 그 구역을 정해줘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하게 하면서 그걸 다른 걸 못 갖게 했어요. 계속 이어받아서 해야 됐어요. 그것만 해야 돼. 그 자리에서 그것만 해야 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뭐 발전한 거지. 무슨 지네가 장인 정신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다 보면 또 발전하는 거죠. 뭐 지네가 뭐 한 가지만 뭐 집중, 그게 아닌 건 거짓말이고 억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무슨 뭐 저 자랑할 거리나 돼요.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제 서구 사회도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상업을 억제시킨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게 농사보다 상업이 돈을 벌기가 쉽거든요. 근데 상인이 자꾸 돈을 벌면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돈이라는 건 권력이에요. 그다음에 옛날 전쟁이라는 게 오늘날도 그렇지만 다 돈이 필요한 거고, 그 옛날에는 그 상비군이라는 거는 없고 징집도 서구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사를 지돈으로 키우고 이제 부족하면은 이제 뭐 어떻게 용병을 쓰는 거예요. 그 다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용병이라는 게 사람을 기본 주고 전쟁에서 이기면은 3일간 약탈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요. 이긴 지역. 그래서 그러니까 막말로 강도예요. 이게 서구 사회의 그 출발은 무사계급, 좋게 말하면 무사계급이고 나쁘게 말하면 깡패고 강도예요. 이거. 그렇죠. 해적이고. 원래 식민지 전쟁이라든가 모든 것들 자체가 그냥 센 놈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약육강식이지. 그러니까 동양에는
그거를 억제하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공자니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자꾸 뭐 도덕적인 건 이런 걸 강조를 했지만 그걸로 다 뭐 억제하지 못했지만 조금은 했죠. 그래도 조금은 전쟁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걔네 명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센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건 당연한 거지. 서구 사회라니까 야만 사회죠. 그쪽 사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지금도 걔네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이제 좀 좋게 평가받는 게 한국 사회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이제 그런 그 속에서 상인들이 억제를 당했습니다. 이제 그랬다가 그 이제 십자군 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항구를 중심으로 도시들이 생겨나. 전에는 이제 도시라는 게 서구는 없었어요. 동양은 이제 초기부터 도시라는 게 있었는데 서구는 도시라는 게 모여 사는 게 없고 다 농촌에서 그냥 조각조각 나가지고 이제 그 지역 영주가 지네 농노대로 먹고 사는 그렇죠. 거지 모여가지고 그 상업도 발달 안 하고 모여 사는 그런 게 이제 없었는데 십자군 운동 때문에 이제 그 무역을 하면서 도시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이제 그 무역항이거나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 그 이제 그 도시들이 생겨나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힘을 얻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 영주로부터 벗어나고 자기네 자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 쌓고 자기네 둘러싸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이제 상업적인 그런 이제 많은 기법들도 아이디어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상업 발달이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기독교가 아니면 상관이 없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상관 있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자본주의라는 이제 상업으로부터 나온 게 자본주의인데 상업이 발달 안 하면 이제 자본주의라는 게 사실은 나올 수도 없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이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게 있어요. 종교개혁하고 자본주의가 상관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이제 한 사람들이 있는데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냐면은 그 성경에 이자를 받지 못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중세도 이자를 받지 못했어요. 그거 굉장히 그 고리대금 업인이 굉장히 좋지 않게 봤기 때문에 그 고리대금 업을 한 유일한 민족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은 그 땅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팔아서 살든지 그런 고리대금 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그래서 그 학자들이나 이게 머리 발달한 거고 금융업과 이 보석. 그렇죠. 왜냐하면 떠나라 그러면 항상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귀중품을 이 사람들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석상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지식세계도 오랫동안 해온 이제 그 여파로 유태인들이 그쪽에 발달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이자를 받지를 못하는데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 투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투자고 나쁘게 말하면 투기인데 뭐 투자나 투기나 그게 그거예요. 뭐 그건 좋게 봐 나쁘게 뭐냐.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생기기 때문에 상인들 가운데 그 칼빈이 처음으로 이자 받는 걸 허용을 해요. 그럼 왜 허용을 하냐? 지금 칼빈이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종교개혁할 터전이 없어요. 스위스에서 뭐 그게 그러니까 뭐 본래 스위스 사람도 아니고 프랑스 사람이고 어디 종교개혁할 터전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제네바가 연결이 된 건데 그 제네바라는 거는 그 영주가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고 이제 그 당시는 칼빈이 갔을 당시는 영주를 쫓아내고 지네끼리 시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통치를 했는데 그 주 세력이 상인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상인 세력하고 손을 잡을 수뿐이 없고 그들의 세력과 돈과 힘을 그러니까 교회가 그 교회를 다 시의회에서 줘주고 시의회가 목사한테 월급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칼빈이 그 깔뱅이 그들과 손을 잡을 수뿐이 없었고 그들이 하는 사업을 인정해 줄 수뿐이 없었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뭐 어떤 뭐 이런 건 이론을 떠나서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발전해가지고 이제 투기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성서적 문자적 계명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이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왜 그 중대한 문제냐면은 성서와 관련됐을 때 성경에는 근본적으로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예. 그렇게 창세기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이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저 노동이라는 걸 강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자라는 거는 노동 안 하고 벌리는 쉽게 버는 거. 벌리는 수입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는 게 거기서 나온 용어 같은데 그냥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어떤 사람이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쌀 한 말을 빌렸다. 그럼 그 다음에 한 말만 갚으면 되지 한 말에다가 이자를 보태서 한 대박 더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냐?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부유해지는. 그게 절대 구약 사회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노동의 관점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회 전체의 공동체성을 위해서 그거를 허용을 안 한 것이 이제 문자적 성경이에요. 근데 그거를 개신교가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종교개혁이라는 걸 신앙적으로만 보는데 처음에 출발한 사람들은 신앙적이지만 개신교를 받아들인 사람은 꼭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개신교를 어느 쪽이 받아들이냐? 그 상업 그쪽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 저 상업이나 그 저 수공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상업인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공업자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난 이유가 위그노를 자유를 종교적 안 줬기 때문에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경제가 확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딱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가 무슨 뭐 정치 경제하고 구별돼 가지고 얽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개신교회를 받아들이고 개신교를 지금 형성을 시켜 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겨서 개신교와 자본주의는 사실은 이제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데 이제 그 고전적 기독교를 성서적 문자적 기독교를 버리기 시작하면서 생겼기 때문에 좀 보수 입장 보면 사실은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독교는 더 자본주의 친화적이다. 그렇게 그냥 아주 뭐 철칙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이북에 기독교가 성했는데 이북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뭐 이제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은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들은 다 땅 뺏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서로 원수다. 이제 그런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공산주의라는 거는 경제적인 용어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명확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기독교적이지 않다, 반대다, 왼수다 그렇게 말하면 아니면 공산주의가 아니면 자본주의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적은 우리의 동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사고가 고정관념이 들어온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정관념 위에다가 이제 더 후대 생긴 일이지만 기독교적인 국가가 더 잘 살더라.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기독교와 그 자본주의는 친구고 사회주의는 이제 원수다. 그런 이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오늘 더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성서의 경작이라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얘기를 연이어서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해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 이야기하는 사회주의는 뭐 성서적이지 않다 이렇지 않은 거죠. 예. 어차피 모든 것이 이 성경은 정말 공평하게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있는 사람은 나눠서 없는 사람을 돕고 이러한 것이 기본적인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 가리키는 우리의 그 교리인데 지금 이게 단순하게 예.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이걸로만 보고서 그냥 뭐 넌 공산주의냐 요새 뭐 흔히들 하는 게 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다음 주 할 거를 미리 결론을 예고를 하면은 그 저 성서의 경쟁이라는 게 자본주의도 그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친사회주의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친자본주의적이 아니에요. 예. 예, 그건 차라리 굉장히 그 반대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뭐 이 말 들으면 무역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꺼내는 거고 예. 여러분들이 잘 좀 인식하길 바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예. 지금 오늘날 이 문제가 뭐 굉장히 뭐 중요한 시대가 왔고 그 뭐 오늘날 무슨 뭐 사회주의가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끝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체계로서의 그 사회주의는 이제 끝났지만 그 왜 끝났는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회주의적 예. 예, 사회주의적 정책이나 음. 사회주의적 방향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유효하고. 근데 뭐 미국이나 서구 모든 사회 안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예. 지금도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있어요. 그렇게 도입하려고 그러면은 응. 공산주의로 글쎄. 가려는 게 아니냐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 하고 싶어요. 그 목사들이 잘 모르고 막말로 무식해서 그런데 옛날 사회에는 무식한 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알고자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고 오픈되어 있어요. 예. 그 사회에서 무식을 가르친다는 건 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무지한 행동의 결과는 죄악입니다. 예. 오늘 또 화평의 소리 12번째 성서의 경제학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 다음에 또 2편 얘기를 2편을 또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